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니라고 가버나움에서 되어진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성읍인데 베드로의 고향이고요. 마태가 이곳에서 세관으로 있다가 거기서 일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군이 주둔하던 곳이고 또 세관이 있던 곳이니까 꽤 큰 성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마태복음 8장 보시면 백부장의 중풍 걸린 하인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고쳐주시고 또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아주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순종적이고 호의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데 만약에 이 가버나움에서 베풀었던 기적을 소돔에서 베풀었더라면 소돔이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날에 이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큰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버나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원리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우리 책임도 큰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죠. 더 많이 배운 사람은 할 일이 더 많은 것이고 더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은 더 큰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가버나움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에게 순종치 않기 때문에 또 책망을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이제 베드로가 성전을 회당을 가게 되는데 그때 반세겔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의 선생님은 반세겔 내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좀 보시려면 이 배경을 아셔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20살 넘은 장정들,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내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부터 모세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무예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1살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또 거기에 밀가루, 포도주, 기름, 또 제사장들이 먹을 음식, 혹은 또 옷, 또 성전 관리, 이런 것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이제 성인들이 매년 2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겔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2일 일한 정도의 이제 돈이니까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20만 원쯤 된다고 볼까요? 하여튼 노동자들이 이틀 일한 그 당시에 그런 돈이 반세겔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달월이라는 달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3월쯤 됩니다. 이 3월이 되면은 전국 모든 마을에 성전세를 내라고 고지가 이제 벽보 같은 게 붙는 거죠. 그리고 각 지역에 회당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성전세를 받는 임시 그런 성전세 받는 곳이 만들어집니다. 세리들이 나고 책임진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받는 거죠. 3월 25일까지 각 자기 마을에서 내면은 이제 되는 건데 25일까지 내지 않으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내야 돼요. 이게 번거롭죠? 이것도 안 하면은 강제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을 어느 정도 압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성전세입니다. 이건 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상황을 아시면은 아마 좀 3월쯤 된 것 같죠. 그때 반세계를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의 선생님 예수님은 성전세 안 내냐 반세계를 안 내냐라고 물으니까 25절에 이르되 내신다 하고 바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은 성전세 안 내셔라고 버티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럼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 책 잡고 성전세 안 낸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의무를 안 지킨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비가 붙기 때문에 베드로도 내신다라고 말하고 바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아들에게 세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랬더니 왕자 공주는 세금 안 내도 되죠. 타인들 백성들에게 뱉죠.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7절 말씀 함께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그런 왕이 왕자 공주에게는 세금을 안 받지만 그러나 나는 낸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으면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이게 반 세겔이니까 두 사람 몫이 되죠. 예수님 것과 베드로 것을 가서 성전세 내고 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성전세 내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버티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내시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구약 모세 율법을 존중하시고 인정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법을 존중을 하셔요. 또 하나는 성전세 내시는 이유가 2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깊은 지혜와 또 넓은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굳이 따진다면 예수님 성전세 안 내셔도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성전세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굳이 따진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부러 저 주시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기꺼이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배려가 있고 예수님의 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비슷한 일들 우리가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알면서도 져주는 일이 있고 알면서도 속아주는 일들이 가끔은 있고 또 그런 일이 사실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모른 채 할 일들이 가끔은 있죠.
이건 부모님이 무식해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직 어린 자녀들이 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직 어릴 때는 그들이 잘못하고 또 뭔가를 조금 삐딱하게 나가도 그냥 모른 채 하고 기다려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을 뭐 많이 경험을 해보셨고 또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 몇 번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 주머니 이렇게 보면은 먼저 여기 이렇게 뜨지다 보면은 다 이제 일 나가시고 저 혼자 있을 때 옛날에는 먼저 시골에 송방이라는 거 하나 있었어요. 가게에서 그냥 거기 먼저 꽈배기 같은 거 과자 만들고 뭐 이런 거 조금 있는데 뭐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정말 간식이 없던 시절이니까 뭐 알사탕, 꽈배기 이제 그런 거 먹고 싶으면은 뭐 돈이 없거든요. 용돈이라는 게 없었죠. 옛날에 시골에서는 아예 그런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저 그런 게 막 먹고 싶으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리니까 막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면 본능적으로 아버지 이제 막 여기저기 하면 이제 동전 또 이제 뭐 옛날 1원짜리 있었습니다. 돈. 그러면 이제 한두 개 또 이제 살짝 꺼내 갖고 와서 이제 모르게 가서 사 먹고 입 싹 닦고 이제 뭐 그러고 와서 또 이제 아버지 오시면 또 이제 막 가슴이 쿵쾅쿵쾅거리죠. 이것도 혼나겠다. 근데 아버지가 뭐 보시면 그 옛날에 돈 많다는데 뻔히 아시겠죠. 뭐 보면 아는데 그래도 뭐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그런 일들이 뭐 어릴 때 몇 번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그러면서 이제 나이 들면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조금 나이 들면서 이거 자연히 아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그냥 굳이 또 캔에서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5명인데 5명 다 불러놓고 다 손들어 어떤 놈이야 나와 하고 또 윽박지르면은 참 이게 좀 분위기가 그렇고 이게 또 그죠 자녀 교육이 좋을 수도 있는데 참 이게 또 어려워지는 그런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제가 좀 옛날에 몇 번 있었어요. 뭐 모르긴 몰라도 형도 했을 테고 또 뭐 누구도 했을 테고 다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근데 그런 것들 뭐 아버지가 뻔히 아시면서도 그냥 뭐 넘어가셨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하루 이틀이 그냥 아이고 하고 그냥 조심했는데 또 이제 넘어가면 휴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뭐 우리가 볼 때 저건 분명히 실수고 저거 잘못한 거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콕콕 집어서 그걸 계속 윽박질르면 애들 성격 이상해집니다. 빗나가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인격이 왜곡이 되기 쉬워요. 그죠? 그냥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기다려줘야 되고 또 넘어가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해서 살아온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우리가 뭐 수도 없이 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콕콕 찍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야단치시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몇 명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또 때로 깨닫게 해 주시고 성경 보고 또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또 계속 성장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가서 낚시하고 고기 잡고 거기 있는 한 세겔 갖다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누군가를 용서하고 기다려지고 덕을 세우고 그로 인해서 함께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